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요, 오늘로써 구원에 대한 10번째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요,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따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까지 9주 동안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9주 동안의 그 설교 말씀을 쭉 제가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다양하고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이제까지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영상과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우리가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의 구원.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그 안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만날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개척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 90%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분들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기 전에도요, 목사를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도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참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참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꽤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원론의 비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매우 배타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지 2000년뿐이 안 됐는데 그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예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냐 되냐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그냥 바로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배타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을 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구원에 관련된 9번 설교 중에서 제가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타적이잖아요. 기독교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구원의 부분은요. 바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그 이후라도 예수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놀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언젠가 이 설교를 한번 해야지, 이 설교를 언젠가 해야지, 꼭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22년 10월 마지막 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들에게도요, 이 문제,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뭐 짧게든 길게 여행을 갈 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갈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 부모님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휴가 여행을 떠날 때는 꼭 목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여행할 지역을 정할 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돌아봤어요. 이를테면 신라 시대에 대하면 경주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신라 시대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백제면 백제,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여행을 갈 때 그렇게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곳을 미리 공부시키고 그래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뒤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가치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알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과 그 뜻깊음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라도 갔었고요. 백제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역사 유적지를 보면서 아, 맞다.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여기서 누가 있었지?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서로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고 토론했었던 그 토론의 깊이는 비록 깊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눴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 1, 2위를 늘 다투는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알기 위한 그 투어 때가 그 여행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막 놀았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쁘고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침울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침울해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는요,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거구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말에 첫째와 셋째가 같이 덩달아 슬퍼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물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 아이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에게 제대로 답을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 않았겠어요? 여기 믿음의 여지가 없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심판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을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요, 바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조차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자녀의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18절이에요.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의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19절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올바른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아브라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니, 이게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한 대전제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요, 여타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인간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을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회성이 있었고요, 도덕성이 있었고요, 언어도 있었고요, 문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인간 이외의 동물에게서도요, 사회성도 있고 그들만의 도덕적인 가치가 있고 그들만의 언어 체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독특성과 특별성이 많이 희석화됐습니다. 인간만이 이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성과 문화와 도덕성과 또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요. 여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특별하고 유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유일한, 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특별한 것인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진 특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성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독특한 특성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도요, 인간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동물들만의 사회성, 언어, 윤리적인 체계, 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물에게는 종교성은 없어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본능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외의 동물이 인간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인간과 여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도 신적인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동물들과 없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핑계를 댈 수 없다고도 단언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성산일출봉에 대해서 일출을 보면서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막 떠듭니다. 성산일출봉에 올라가서 이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짐을 느낀다. 대자연 앞에 인간은 한낱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겸손해진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느껴요. 이것은 원시시대에 청둥번개가 치면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워하고 경탄하며 정말 그 놀라움의 연속을 바라보며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자연이 그저 우연으로 생긴 것일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수많은 생물들이 정말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히 겹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그렇다면 이 우연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갑자기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인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종교성으로 신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환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신에 대한 종교성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그 신적인 존재를 느껴서 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종교성을 인해서 다른 신을 섬겼는데 그러면 그들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아예 몰라서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겼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요. 이순신 장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해답은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뭐 하셨다고요? 눈 감아 주셨지만, 개역개정에서는요, 간과하셨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시기에는요, 눈 감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동물, 여타 다른 동물에게 없는 종교성으로 해서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셨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까요? 무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 태어난 것이 좋았겠죠. 괜히 하나님을 알던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차라리 이전에 태어난 것이 더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시대와 문화와 지역 등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때론 양심으로, 때론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그것을 어기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양심이 내 스스로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려고 하는 나와 스스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성이 바로 또 무엇까지 포함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심어놓은 종교성,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되느냐? 당연히 정의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그 분에게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양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없는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도 한다는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안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도 몰랐고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교성을 심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을 거스러서 수많은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것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분명히 내가 그들을 창조하면서 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어준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고 그 CCTV를 가릴 수 있는 그 양심을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울부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기에 또 하나님을 모르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구원을 받았을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상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한다고 해서요,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믿고 내 자신과 스스로 변론하여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을 걸으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